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별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카지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카지노에 가보면 VIP들을 따로 모시는 전용 룸이 있대요. 그런데 그 방에는 세 가지가 없답니다. 우선 시계가 없대요. 그리고 창문이 없대요. 그리고 전신을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이 없대요. 왜 이게 없는가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시계가 없어야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요. 게임에 몰두할 수가 있잖아요. 창문이 없어야 낮과 밤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창 열어놓고 찬바람이라도 불면 정신이 나니까 정신 못 차리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거울이 없어요. 거울을 보면 자기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 반성이 되잖아요. 자기 처지가 인식이 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카지노 그 룸은 현실을 쫓기보다 허상을 줬도록 그리고 게임에 사람들을 가두어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거기 모여서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 배팅에 잘하면 몇 배, 아니면 수십 배, 많으면 수백 배까지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쾌감은 뭐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하면 일확천금,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데 이것도 중독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중독 현상, 평생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또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인생을 열심히는 사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최신식 엔진을 갖추고 엄청난 마력수를 가지고 있는 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배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서 엄청난 파괴력으로 암초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연금 상태로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물건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그걸 받고 고맙다는 고마움의 표시도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크지만 걱정이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할례를 강조를 해요. 율법 지킬 것, 율법 준수를 강조를 해요. 그리고 혈통,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잖아요. 혈통을 강조를 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나 오늘날이나 교회가 비슷해요. 교회는 이렇게 보면 일종의 혼합 공동체예요. 혼합되어 있어요. 신앙의 배경들이 다 달라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또 이 안에는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도 있고 그래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 미숙한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혼합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준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로 율법 준수의 열심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는 공통적으로 고백은 해요. 그런데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진 않아요. 예수를 고백은 하지만 예수를 전적으로 의존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것보다는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강조도 하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2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육체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고 삼가라.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율법주의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멀리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개들을 삼가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 관습 중에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니까 좀 낮추어서 이렇게 멸시하는 심정으로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종종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불렀던 명칭, 호칭, 그게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역으로 율법주의자들, 스스로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실은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너희들이 실제로는 개들과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여기 행악이라고 말한 의미는 어떤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행위로 결국은 자기의 의를 자꾸 과시하고 자랑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행악한 자들을 멀리하라,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가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 의하면 할례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시대의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아니다. 더 이상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저 무의미한 육체적인 훼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삼가라 굉장히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습니다. 율법주의죠. 또 어떤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주의죠. 그것도 율법주의지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위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체험도 했어요. 은혜를 입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훨씬 교묘합니다. 그리고 더 훨씬 위험해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케이스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습니다. 행위로는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를 더 덧붙여요.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예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것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경건과 자기들의 행위, 이걸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거로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증거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열심이 있잖아요. 이 열심을 영적인 성숙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말로는 은혜를 운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룬 성과, 자기가 이룬 어떤 성취, 이것을 마치 무슨 이력처럼 늘 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자랑하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2026년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 앞길을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안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를 날마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큐티를 자랑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같잖아요.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지 않습니까? 기도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새벽 기도, 밤 기도 할 것 없이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를 자랑하는 순간 은혜에서 멀어져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율법주의자의 전형 아니었습니까? 열심 있는 바리새인,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기 보면 5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율법주의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지파로는 그 존귀함을 받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을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 유대교 이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나야말로 네로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요. 근데 그 뒤에 바울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결정적인 한마디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전에는 화려했던 것들, 나의 자랑거리였던 이 모든 이력들, 이 모든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면으로 만나고 난 이후로는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걸 쓰레기로 나는 취급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량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자기가 영혼 깊숙이 체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이력으로 삼았던 이 대단해 보였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고 쓰레기와 같고 안개와 같고
한량 없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는 먼지와 같더라, 이런 말이지요. 그런 바울이 여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었다, 완료형으로, 이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끝났다, 완료형으로, 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출발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승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구원의 결승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우리는 모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승점은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을 출발은 했고 결승점에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그 중간에 있는 상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현재의 영적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얻은 구원,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목적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구원받은 모든 이 땅의 신자들은 어떤 긴장 상태를 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어요. 지금 이 중간 단계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시기예요. 아직 완성 지점에 도달하지를 못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위 자기 완성이라는 사고방식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다 완성되었다, 더 손볼 게 없다, 나는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반성이 있겠습니까? 완성이 다 됐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진정한 회개가 있겠습니까? 있을 리가 없지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바울은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달리고 있다. 바울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공했던 과거에도 매이질 않고 실패했던 과거에도 매이질 않아요. 과거는 과거로 잊어버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한 성도가 젊어서는 참 봉사를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었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는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런저런 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마음속 한 구석에는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가를 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별로 알아주는 것 같지가 않아서 못내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섭섭함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저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좀 불평의 형태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자 교인들이 점점 더 이분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본의 아니게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던 이 사람의 수고를, 그 노고를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과거에 매이다 보니까 현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다른 박질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달려야 돼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달려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매여버리면,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아버리면 현재 달릴 수가 없어요. 이제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새해가 됐지만 해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실패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달리지를 못해요. 그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또 반대로 과거의 성공,
화려한 추억, 이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매이면 역시 또 현재를 잃어버려요. 그게 발목을 잡아도 우린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가 영향을 주지 않게 하라, 과거에 영향받지 마라, 과거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 다름박질을 멈추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예요. 1924년도에 파리에서 8회 세계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 이제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주종목은 100m입니다. 그런데 100m 예선이 하필이면 주일날, 일요일날 열리기도 했어요. 그러자 이 에릭 리들이 거절을 합니다. 참여하는 걸 거절해요. 이 사람은 원래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자기 평생의 신앙 원칙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겁니다.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날, 그걸 평생을 지켜온 거예요. 비록 20대 초반 나이였지만,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지요.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400m 개인 종목에 출전을 합니다. 이건 자기의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릭 리들의 신앙이 어떤가를 알고 있었던 동료 선수가 여기에 출전하기 전에 쪽지 한 장을 건네줍니다. 그 쪽지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이 적혀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 그럼 에릭 리들은 400m 결승에서 당시의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이슈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신앙 때문에 주일 주종목인 100m 참여를 거절했던 선수가 비전문 종목인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니 참 신문이 대서특필을 했지요.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광고가 들어오고 강연 요청이 쇄도를 하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초청을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2025년도 1년 뒤에 에릭 리들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을 중국 선교에 전념을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은 거지요. 바로 1년 전에 화려한 올림픽의 영광, 명성,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이름 없는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계속 달린 거지요. 여러분, 잘 알려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어떻습니까? 그 백인들이 계속 정권을 잡아왔잖아요. 백인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이 되고 무려 27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7년이라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30여 년을 감옥 속에 머물다가 나온 거예요. 199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94년도에 드디어 대통령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드디어 피해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웬걸요? 넬슨 만델라는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만든 것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특별한 위원회였어요. 백인도 있지만 흑인이 더 많잖아요. 흑백이 이대로 내버려두면 아주 심각한 분쟁, 전쟁이 날 가능성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장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당시 성공회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에게 맡겼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94년도에 드디어 처음으로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그날 이전 백인 정권의 인사들을 강대상 맨 앞에 앉혔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를 27년 동안 감시하고 괴롭혔던 간수들을 VIP 좌석에 모셨어요.
그야말로 몸으로 평화, 화평, 화해 이걸 보인 거지요. 여러분 2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넬슨 만델라는 과거를 잊은 게 아니라 그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만일 과거에 매여버리면 그게 에릭 리들처럼 영광스러운 과거였던, 넬슨 만델라처럼 고통스러운 과거였던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오늘을 달리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연말 연시가 되면 설교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참 쉽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잘 된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잘 됐든 잘 안 됐든 거기에 묶여버리면 현재를 놓쳐버려요. 계속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된 그런 때는 힘과 격려로 삼아서 달리면 되고, 또 잘 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무엇이 좀 부족했는가 이걸 반성하고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바울은 그저 열심히 달려라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는 게 꼭 능사가 아니다. 분명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14절을 보면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린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아니면 달리기 선수들이 달려갈 때에 시선을 어디다 모읍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는 동안에 온통 모아져 있는 시선, 그 초점, 그 표대, 그 목적지, 거기는 결승선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2026년도 새해를 저희가 맞이해서 올 한 해를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둘 것인가? 올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무슨 거창한 큰 계획보다는 우선 바른 방향, 분명한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삶은 항상 이렇게 공허한 겁니까? 목사님이 그 여성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표가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놓칠 수가 없고 목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성공입니다. 그 성공을 향해서 부진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성공 원하던 걸 얻었어요. 근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목표를 바꿨답니다. 목표를 뭘로 바꿨는가 하면 한 가지로 바꿨는데, 그래,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자, 그 목표를 바꾼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단순해지니까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안이 그때 오더래요. 여러분, 요즘 그 자동차 집집마다 있고 어느 지금 두 대도 있고 세 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이용을 합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도대체 이것 없이 어떻게 길을 찾아 다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그 내비게이션이 달려는 있는데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없다.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는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없는 내비게이션, 그 달려 있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활용 가치가 있겠냐고요. 목적이 없는 내비게이션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우리 신자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1차 때 끌려간 사람이죠. 워낙 이제 특출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벨론 총리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했던 생활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저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고향이죠. 창문을 그것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꼬박꼬박 시간을 맞춰서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포로지입니다. 자기는 포로 상태입니다. 그 포로지에서 다니엘의 생활 규칙, 생활 목표는 뭐였는가 하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움을 다 극복을 했죠. 믿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삶의 어떤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면 그 삶의 분명한 방향성은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해줘요.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처지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의 분명한 방향성이 있으면 다니엘처럼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줘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럼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정렬을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왕좌왕하지요. 자꾸 갈팡질팡하지요. 여기서 이 소리 들으면 이렇게 옮겼다, 저기서 저 소리 들으면 또 딴 길로 옮겼다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분, 그 분명한 목표를 기준으로 삼고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2026년 살아보지 못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2026년 새해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구체적인 표대는 무엇인가? 이걸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며칠 전입니다. 1월 2일 아침에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목회자들하고 교회 직원들, 교직원들 다 모여서 시무식을 가졌어요. 해마다 하는 시무식이지만 올해 좀 더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 고하니 미리 그 공지를 했어요.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꼭 붙들라고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적어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한 목표들을 3가지씩 적어내세요. 이제 적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예쁘게 그 말씀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뒤에다는 3가지 적어낸 목표를 구체적으로 새겨서 그걸 각자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서너 명씩 그룹을 지어서 이걸 나누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 한 해는 사람을 대할 때 좀 친절하게 대하자, 이걸 자기의 목표로 삼았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 건성으로 대하지 말자, 대충 대하지 말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대하자, 이걸 목표로 삼았대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운동을 하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3번은 꼭 운동을 하자, 이걸 목표로 삼았대요. 여러분, 어떤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든지 간에 다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요 내용, 그리고 빌립보서 3장, 그 전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바울이 여기서 자기는 표대를 향해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아하, 바울의 목표는 바로 자신이 받은 사명이 아니겠는가?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게 맞아요.
또 언뜻 생각해 보면 바울이 생각했던 목표는 다른 것 아니고 지금은 이 땅에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목표로 삼지 않았는가?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조금 이걸 넓혀서 빌립보서 전체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아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표가 따로 있구나. 바울이 늘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표대가 따로 있었구나. 바울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유로울 때도 언제나 한결같이 그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궁극적인 표대가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사명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 바울의 궁극적인 표대였어요. 빌립보서 1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고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사명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뛴 결과 산지사방으로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열매를 맺었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따지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신이 늘 잃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표, 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궁극적인 표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고 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 사도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궁극적인 표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므로 정말로 마음속으로는 늘 바라던 것, 갈망하던 것, 원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빌립보서 전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내 표대, 26년도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깊이 힘층 깊이 내려가면 우리에게도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궁극적인 표대가 있을 터인데 그건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올 한 해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